자, 오늘도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상당히 무겁다 그렇게 느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모순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자, 갈보리 언덕 십자에서 흐르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싫어한다. 천국을 싫어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싫어한다. 좀 모순 아닐까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싫다고 하는데 왜 성경 곳곳에서, 왜 설교 시간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듣기 좋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설교가 무엇일까요? 설교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의 비율을 맞추는, 청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또 동시에 설교자인 목사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도 결코 설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설교는 무엇이냐? 설교는 목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축복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요, 아주 처음 1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과 저주의 장,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 긴 68절까지의 그 신명기 28장 내용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약속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은 말 듣고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 없고요, 전부 다 성공했다는 사실,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정말
정말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세다 그러는데 그 말세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죄 때문에 말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내 죄 때문에 말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다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는 말세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단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목사들은 사랑이 없어 이제는 말세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말세라고 단식하는 그 단식 속에 자신의 죄가 거기 있나요? 자신의 죄는 없습니다. 말세라고 우리가 단식하기는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 속에 내 죄는 없어요.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모두 다 상대방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자, 지난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 그 말씀은요, 사실은 이방인들의 그 죄악상을 폭로하는,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좀 넘어가서 16절까지에는요, 누구를 향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가 아니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고발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런 아주 대단한 우월감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면 아주 개같이 취급하면서 그 이방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유대인들의 그 죄악성을 자신들의 죄는 모르고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뿐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먼저 복음의 빚진 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부족은 모르고 상대방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 가지고 그것을 여기저기 동네방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여러분,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결과가 초래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만 상처받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이 힘을 잃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아주 지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내 탓은 없어요. 남편은 아내 탓이고 아내는 남편 탓이고 전부 다 상대방 탓이에요. 잘못도 내 잘못도 없습니다. 전부 상대방 잘못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대학 교수고 신학자인데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아주 풍자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에 있는 그 여왕궁을 뭐라고 합니까? 버킹엄 궁이라고 그러죠.
여왕궁을 방문하기야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으로 가서 그 여왕궁을 방문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나 지금 영국 런던을 갔다 오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 어디 갔었니? 어디서 무엇을 보고 왔니? 그랬더니 영국 여왕이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버킹엄 궁에 가서 그 여왕이 앉아 있는 그 의자 밑에 생쥐 한 마리가 기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뭐 별것 아닌 그런 이야기로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작 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교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일컫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교회에 오게 되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제일 먼저 제가 매주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한 5시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첫 기도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실 텐데 성령님이 성도들 사이사이마다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 모임 속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 성령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안이 없으면, 영의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육의 눈만 가지고 오면, 육의 귀만 가지고 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없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은 성도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는 정말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내 육신의 형제들보다 실제 더 귀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가거든요. 주일날요. 영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보고 온전하게 성공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우리가 정작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이것저것 지적하면서 트집거리를 찾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고 누가 잘 못하는 그런 거나 보고 또 목사 설교하는데 나도 나이가 드니까 말도 헛소리도 나오잖아요. 아이 목사님 오늘 또 이 말을 발음을 이렇게 했다. 안 그래도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발음이 이랬다 저랬다 심지어는 성경 구절,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 그건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몇 장 몇 절인데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온다. 그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궁에 가서, 여왕 왕궁에 가서 뭘 봐야 됩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왕궁의 그 화려한 모습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보지 아니하고 여왕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생쥐만 보고 온 그 고양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로 먼저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 한국 좌파들, 미국 좌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해 보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뭐 바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런 분들은 참 신실하게 정말 죄 안 짓고 사는가 보다, 참 양심적으로 사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한국 정치판 한번 보세요. 옛날 그 좌파들, 우리가 그렇게 참 존경했던 그 좌파들을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이라. 어떤 한국 목사님은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그냥 막말합니다. 좌파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좌파 심령은 마귀가 딱 들어앉아 있지 예수 없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해요. 어떻습니까? 검사나 판사는 법정에 서 있는 그 죄인보다 의로울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선생이나 대학교 교수는 공부 못하는 학생보다 훌륭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교인들보다 더 신실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보다도 훨씬 신실하고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나보다 훨씬 신실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몇 건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났습니까?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판단하는 것일까요? 왜 판단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요, 왜 정죄하는 것입니까? 나만 정직하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2주 석주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7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자존심은 중요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은 아주 깔아뭉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인격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상대방 인격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우를 범하고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방 어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거 너가 알고 있니? 그거 알아야 된다.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원리,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뭐 코로나 영향인지 아니면 뭐 미국의 셀 그 가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름값이 유가가 지금 안정세를 취하고 있잖아. 오르지 않고 많이 내렸죠, 옛날에 비하면.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노력이 있을 때 이제 파킹라스에 나와서 집에 오려고 차를 타고 시동을 드르륵 걸으더니 시동이 걸렸는데 그런데 딩동 딩동 하면서 어디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 나서 앞에 보니까 그 가스가 지금 다 떨어졌다고, 가스가 바닥이 났다고, 지금 가스 빨리 지금 보충하라고 지금 그 경고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불이 이제 켜지는데 내가 생각해 이상하다. 이틀 전에 아주 풀 탱크로 그냥 가득 채웠는데, 기름을 넣었는데 이틀 전에 넣었는데 왜 지금 가스가 지금 한 방울도 없다고 이런 신호음이 들리는 것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한 가지 추측이 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 뭐 흔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가스값이 거의 뭐 4불 넘으니까, 가스값이 비싸니까 가스를 훔쳐간 도둑놈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어떤 놈이 우리 새벽기도 이 시간에 와가지고 교회 버스 가스를 몽땅 빼갔는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어디 훔쳐갈 데가 없어 교회 버스 가스를 훔쳐가냐. 그래서 막 누군지도 모르면서 욕을 했거든요. 뭐 쌍욕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나쁜 놈이다, 뭐 좋은,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욕을 했는데, 그리고는 뭐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다가 잠시 아무리 가스를 넣어야 되겠다. 뭐 그래서 이제 가스 넣을, 코스코 가스 넣으러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언제 가스 없다고 신호를 울렸던가? 언제 내가 그랬어요? 하는 식으로 그냥. 그리고 게이지를 보니, 가스 퓨얼 게이지를 보니까 이제 풀 위치로 지금 가득 찬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때 저는 참 저 스스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새벽 기도에 교회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나와서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가스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욕을 했으니 참 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그날 밤에 아주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커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나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87%가 그 판단이 잘못된 걸 나온 거야. 80%.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10가지를 판단했다. 그럼 그 중에 8가지 내지 9가지는 한 가지만 맞고 8가지, 9가지는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한마디 듣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 진리는 뭐 거짓이 아닌 그 진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이 진리는 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도 되고, 또 아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를 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은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를 본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땅을 파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그 고유한 그런 단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원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최후의 심판자, 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여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오제 심슨 사건 알죠? 그 오제 심슨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살인했다고 봅니다. 살인했어요. 그리고 이미 죽었습니다마는 마이클 잭슨 성추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추행했습니다. 그들 뿐입니까? 한국이나 지금 그 정치권에 있는 아주 사회 유지급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런 악악극악 무도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으로 조국이 같은 사람 보세요. 살인이든 성추행이든 아니면 부정선거든 아니면 도둑질이든 별짓 다 하고도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잡아댑니다. 전번에 그 조지아주에 있었던 그 가방 사건, 테이블 밑에 가방 사건, 그거 여러분 그게 정당합니까? 정당하다 봅니까? 하다못해 삼양 라면 박스에 넣지 왜 그 가방 안에 핸드캐리 안에 넣는 것입니까? 투표지를? 불법이잖아요. 그건 뭐 누가 그래도 그걸 아니라고 옵니다. 아니라고 옵니다. 좌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할 정도죠. 반면에 돈 없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 없이 약한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2년, 3년, 5년, 10년 평생을 감옥살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그런 악한 이 시대가 영원할까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고스란히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리라. 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죠. 제대로 확실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자리, 결국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동안 지금 세상에서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해요? 사나 제발 나를 좀 가리어달라. 예수님하고 내가 얼굴 맞대지 않도록 좀 나를 가리어달라. 바이야 나를 좀 가리어달라.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런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그런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얼마나 많이 정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베이커 심리학자 말뿐만 아니라 지난날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일들 맞아 떨어진 것이 몇 개나 되나요? 몇 개나 될까요? 이제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줄 알고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행위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 최선을 다해 우리는 구원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